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한강에 보면 수상스키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모터보트가 끄는 그 놀이기구들 있잖아요. 바나나 보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땅콩 보트라든지, PC 보트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도 타기도 하죠.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대성리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식구만 간 게 아니고 지금 아시는 분들 그때 우리 아이들 또래 되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한 4가족인가 5가족인가 모여가지고 대성리에 갔습니다. 대성리 아시죠? 네, 대성리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야기하고 놀다가 마지막에는 모터보트가 끄는 바나나 보트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PC 보트인지 그거 탄 기억이 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모터보트가 바나나 보트나 PC 보트, 땅콩 보트라든지 이것을 끌게 되면 한 30km에서 40km 정도로 이렇게 그 배가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배가 막 지나가면 물결이 막 있어가지고 파도가 치면 통통통 치면서 가는 그런 뛰는 그런 스릴도 있고, 또 더 세게 달리면 그 피시보트 같은 경우는 이게 물에서 들려버려요. 이렇게 붕 떠요. 비행기보다 더 재밌는 거죠. 비행기 타는 것보다. 붕 떴다가 마지막에는 그 운전하는 기사들이 뭘 하냐면 바나나 보트를 타든 땅콩 보트를 타든 피시보트를 타든 간에 그 방향을 급전해갖고 확 돌리면 그 보트, 바나나 보트든지 땅콩 보트든지 피시보트든지 이것들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안 넘어지려고 막 돌 때 꽉 잡아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내가 절대 안 넘어지려한다, 절대 안 빠지려한다 잡았는데 나중에 확 뒤집히니까 놓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놓쳐버려서 그냥 내 힘도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놓치면 그만인데 물속으로 쭉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생각이 아찔한 거예요. 물속을 그냥 10m 더 이상 들어간 것처럼 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저기를 입었으니까,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붕 떠오르잖아요. 또 나도 안 죽으려고 발로당 치고 올라오고, 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니까 죽는 느낌이에요. 참 그런 재미도 있지만 물속에 빠지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물속에 들어갔을 때 그 죽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했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알지 못해서 어떤 자기 그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을 1절부터 계속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29절까지 왔는데, 그 앞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 그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자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얘기하면,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세례도 안 받아야 되는데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례라는 얘기는 죽어서 다시 산다는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죽어서 산다는 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모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례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런 개념이 무엇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요. 사람이 죽었어요. 내 친한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한 친구 대신에 세례를 받아줄 수가 있나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천주교에 보면 다른 종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은 지금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머문다는 얘기예요. 그런 중간 지점은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할 때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국, 둘 중에 어디로 한 군데 가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근데 중간 지점이 있다고 그런 교리를, 엉뚱한 교리, 틀린 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간 지점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기 살아있는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야, 좀 천국 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비슷하게 여기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대신 세례를 받으면 그 죽은 사람이 천국을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른 교인이 아닌 거예요.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죽고 살으신 대로 내가 죽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죽는다는 개념을 생물학적인 육체에 호흡을 하는 이 목숨이 끊어지면 그냥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라는 얘기를 꺼냈을까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와 세례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무엇이길래 세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은 분도 있고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정통교회에서 딱 한 번. 그러나 정통교회가 아닌 이단이라든지 다른 종교라든지 이런 데서 비슷한 어떤 의식을 했으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겠죠.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세례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내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삶을 다 청산하고
잘못 뛰고 죄악된 길로 가던 길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몇 구절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서 합하여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합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으심과 같이 우리도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고 사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세례를 내가 받는다는 얘기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공교회에서 또 많은 교인들 앞에서 내가 약속을 하고 또 그렇게 이 길을 가라고 또 여러분들 나를 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의미도 담아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러면 저 사람은 합당하다 인정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세례가 이런 세례이지만 그러나 세례는 이런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주보에 제가 써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은 어떤 거죠? 옷.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옷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여기 한번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옷. 옷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어제도 제가 고속터미널, 서울 고속터미널 센트럴시티 거기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검은색, 어떤 사람은 하얀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사람은 약간 푸른색, 어떤 사람은 노란색과 푸른색이 섞인 옷, 어떤 사람은 좀 빨간색이 있는 옷, 뭐 이렇게 다양한 옷의 색깔을 입고 있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의자에 앉을 자리가 없이 막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기실에서. 근데 이 옷들은 어떤 겁니까? 염색된 옷이잖아요. 염색된 옷. 네.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든지 아니면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든지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든지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라는 것은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옷은 히브리어로 라바시라는 말인데, 네, 라바시라는 말인데 덮다 이런 뜻이에요. 덮다. 그러니까 옷은 우리를 덮은 거예요. 어떤 걸 덮은 거예요. 무엇을 덮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덮은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세례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기 위해서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을 찍어서 바르든지 침내 물속에 팍 잠겨가지고 제가 대성리에 해가지고 물속에 빠졌을 때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물속에 팍 잠기는 침례를 받았든지 간에 그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진정한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적인 형식의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스도와 합해지지 않았어. 그리스도가 그냥 따로따로 놀아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례를 받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른 세례라는 얘기는 내가 일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고백을 하고 이런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합해져서 내 부끄러움이 다 가려졌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려져서 그분만이 의로우신 그분만이 생명이신 그분만이 덮어서 그분만이 나타나는 삶 이걸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져서 여러분의 모습은 가려지고 옷 입혀진 옷만 나타나는 상태 곧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해지면 내 부끄러운 모습이 다 가려지고 소멸되어 가면서 그 아름다우시고 고귀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분만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타나는 나라는 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만 보이잖아요. 내 알몸 안 보이잖아요. 옷을 입으면. 옷 벗고 다니면 부끄러워서 못 다니잖아요. 잡아가요 또. 옷 벗고 다니면 잡아가. 풍기물란죄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의 벗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거예요. 옷은 덮다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라바시, 히브리어로 라바시, 덮어요. 예수 믿으면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그분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덮어가셔요. 덮어가. 근데 내가 안 덮이려고 그래요. 덮여져야 되는데 안 덮이려고 아주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그걸 죄라 그래요. 죄. 그 다음에 세례를 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거기 주고 있으니까요. 안 쓰셔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네. 그러니까 구름은 광야를 인도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 덮어서 인도하셨잖아요. 또 바다는 뭐예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넌 그 사건이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구름과 바다에서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구름이 뭐길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할까요? 자, 구름은 히브리어로 아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난이라는 말인데 이 말도 옷이라는 말의 뜻과 같이 덮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고 덮어서 어떤 덮개가 만들어진 상태를 구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름은 강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개울이라든지 또 우리 땅에서도 물이 증발하잖아요. 물이 증발해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물이 이 밖에 보면 비가 오지만 비가 오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지만 물이 공기 중에 수분이 차 있어서 수분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조건이 형성되면 그것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점점 커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왔던 물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위에서 올라왔던 물이 다시 올라가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오후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증발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증발돼서 어디론가 흘러가기도 하지만 땅속으로 스며들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증발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 하늘을 가려요. 덮어요. 덮어서 이루어지는 게 구름이에요. 그냥 물리적인 이런 구름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자, 이 구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난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내려와요.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내 안에 하나도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내 안에 있게 되잖아요.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점유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를 점유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점유를 당하니까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덮여진 상태. 그래서 내 얼굴이 없어져요. 나는. 네? 나는 없어져요. 나는 없고 아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처럼 그분만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같아. 어떻게 저렇게 지 맘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고귀한 삶을 살지? 차원이 다르네? 사는 방식이 다르네?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이 순간에 막 분노하고 노발하고 막 아주 난리를 칠 텐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않지? 뭔가 깊이가 있는 사람이야. 수준이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얼굴이라고 그래요. 얼굴. 네. 그리스도가 덮어버리니까 어떤 일을 보더라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 낭만 의사 그 닥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김사부. 네. 옛날에 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한석규가 그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한석규와 같이 일하는 그 의사 뭐 수련생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요새 뭐 의사들 뭐 이렇게 뭐 전공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그런 류에 있는 의사가 왔어요. 그런데 한석규는 낭만 닥터 아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살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의사는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어디로 딱 사라져. 화장실로 간다고 가요. 그럼 화장실 가서도 게임기 갖고 막 게임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뭐 응급 환자가 있는데도 나 퇴근 시간 됐으니까 퇴근해버린다고 막 이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의사라는 사람이 아무리 퇴근 시간 됐어도 뭐 응급 환자가 있으면 그 처리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냥 퇴근해버리는 거예요. 퇴근 시간 됐다고. 근데 이런 사람이 한석규의 삶을 의사의 삶을 보면서 연속극에서 그러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하고 건물 수수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가 안 다치려고 그러는데 이 한석규 보니까 그 극 중에 나오는 낭만 닥터 김사부는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받으면서도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잘못해서 막 그 뒤집어 쓸 수도 있는데 무릅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도대체 누구예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삶을 삽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은 것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구름이라는 얘기는 단순히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구름 아래에 있으면 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는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름은 덮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덮다. 먼저로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배워요. 배워서 기름 부음 받으면 배움으로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있게 되면 왜곡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나를 덮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말씀이 나를 점유한 상태가 되고 나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복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요. 생각하는 방식이 틀려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나한테 이게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 항상 자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데도 그 일을 선택하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 바다로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강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가 기계가 아니에요. 인격체란 말이죠. 네가 자원해서 자율적으로 네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 말씀을 받았으면 네가 그렇게 내 말씀이 너를 덮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면서 그래 살아가라. 그리스도로 덮여진 존재로 살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 때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 물이 어디서 쏟아졌어요? 하늘에서 쏟아졌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물이 하늘에서 쏟아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하늘에서 쏟아진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물이고 구원하는 표이고 그 물이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례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까? 하늘에서 쏟아진 물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밖에 비가 오고 있지만 하늘에서 쏟아진 물이 막 덮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죽었죠.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나가죠.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반응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실제 마찬가지예요. 그 강사들 얘기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어디 막 강의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가만히 반응도 안 하면요. 그 사람들 또 막 답답하기도 하고,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는가? 잘 따라오고 있는가? 아니면 뭐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면 자기도 좋아져가지고 더 막 재밌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막 한대.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더 이익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하면 이걸 리액션이라고 하잖아요. 리액션.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구나. 안 따라오고 있으면 이거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못 끌고 못 나가잖아요.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비가 오면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주위가 더러운 곳이 믿지 않는 자도 세례받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에 질문 오후에 할 때는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배 시간은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거나 적어놨다가 나중에 궁금한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늘에 물이 쏟아졌단 말이죠. 쏟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고?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부인들 8명이 살았다 그랬어요. 이걸 세례라고 그래요. 하늘의 물이 쏟아지면 하늘의 물은 뭐냐면요. 자, 오후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다 몰라요. 예. 다시 하나씩 배우고 지나가야 됩니다. 하늘의 물이 쏟아진 거는 생명수의 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에서 이건 주보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8절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 명절을 지켰는데 초막절 명절 해갖고 막 뭐 이렇게 우리나라 말하면 잔치를 했는데 그 잔치 끝날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잘 지내고 막 먹을 거 먹고 초막절에는 촛불을 켜요. 불을 켜고 가다 막 물을 끓는 의식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 의미도 모르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짓만 하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생수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그냥 물리적인 물만 생각하면 안 돼. 하늘의 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물이 내려오고 생명수에 물이 들어오면 생명수의 물이 먹으면 내 안에 죽어야 될 것들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세례라는 말은 타발이라는 말이에요. 타발. 오늘 본문에 나오고 다른 여러 곳에도 나오는 말씀들. 세례는 타발이라는 말인데 잠기다.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담그는 거. 물속에 담그잖아요. 담그다. 염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염색되다 이런 뜻.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파란 물속에 들어가면 옷감이 파란 물속에 들어가면 파란색으로 염색이 되고 노란 물속에 들어가면 노란 염료, 우리 염색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저희 집 아랫집에도 염색 이런 일을 하던 그런 업종에 종사하던 분이 있어요. 빨간색 염색 염료가 있는 물에 들어가면 빨간색으로 염색이 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말은 타발이라는 말인데 잠그다, 적시다, 염색하다 이런 거예요. 염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염색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색돼서 나는 그분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내가 염색돼서 그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받는 것이 세례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받았어. 근데 그분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산다. 그러면 세례 받은 자의 올바른 세례를 받은 것이고 올바른 삶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염색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며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복음을 확장하는 통로입니다.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어 주세요.